32장 1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름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가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제에 이어 모세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이 32장에 기록된 노래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풍요로 인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강력한 징계를 당하리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자, 노래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중독성이 강하죠. 그냥 글보다 우리의 머리에 더 잘 기억이 될 뿐만 아니라 영향력, 전달성도 훨씬 뛰어납니다. 1절에 32장 1절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리라고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른 이 본문의 내용을 노래처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살찌고 비대하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져서 너의 하나님을 버리고 너의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다. 업신여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은 그런 내용이죠. 누군가를 위해 노래를 짓는다면 어떤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무엇인가 좀 기억되고 축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래를 짓는다면 어떤 노래를 지으실 것 같습니까? 너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라.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세가 지은 노래는 어떻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고, 너는 너의 배만 배불리게 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노래로 지은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이렇게까지 노래로 불려지면서까지 후대에 전달하고 꼭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노래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너의 삶의 윤택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것이, 너의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면 광야에서 더 이상 고생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하루하루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살 정도가 되면 너희는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현실에 만족하며 세상의 탐욕과 정욕을 쫓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비단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될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간절할 때는 새벽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어제까지 우리 같이 금식기도 했지만요, 금식기도 등 어떻게든 하나님께 매달려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때의 고난, 그때의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조금만이라도 여유가 생기게 되면 그 마음들은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로 너희는 너희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버린다, 이렇게 부르면서 너희의 삶을 잘 살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장 3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그들 입술로 고백을 하게 한 다음에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노래,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 전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락한 삶을 얻은 대신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을 무한대로 안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처방은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수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분노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는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23절,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25절,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이러한 진노가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2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스라엘을 아예 흩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정도로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 분노가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하나님의 분노는 바로 이 지점까지 계속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되면,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멸망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원수들이 방자하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망했다고 여길까 봐 염려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27절입니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하리라. 즉 심판을 받는데 이방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그 어리석은 그 이방 민족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들을 멸망시켰지 하나님이 이것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까 봐 여기까지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심판에 대한 목적은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내려놓고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늘을 보죠. 그렇지만 풍요롭고 안락할 때는 자신의 만족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된 본성인 거죠. 힘들고 괴로울 때는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을 찾지만, 무엇인가 풍요롭고 안락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 만족한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된 본성을 향한 경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핵심이기도 하죠.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때로 이러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마주하게 되죠. 왜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 회초리를 마주하게 될 때 그 시간을 원망과 낙담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회복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저주의 내용,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을 노래로 삼으면서까지 가르치고 후대에 전달하라고 한 그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성을 거슬러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안락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그렇게 우리가 안락하게 될 때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본성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본성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열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내 삶을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풍요롭고 윤택해지면 그 하나님을 잊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 회초리 앞에 우리는 원망과 낙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회복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갈망의 시간으로 삼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바람직한 것은 이렇게 진노의 회초리를 드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내가 먼저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우리 교회에 또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육신의 욕심을 쳐서 복종시켰던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